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동성교회 수요예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교 보고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 조성민 목사님께서 지금 준비됐다. 오늘 뭐 영월에서 천목회 하시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월에서 먼저 이제 조금 제가 선배여서 그 먼저 영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시골. 거기도 시골이고 뭐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근데 저는 그냥 조금 들어오면 나오는 교회인데 우리 조 목사님은 아주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맨 끝에 그 시골 아주 벽지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조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 전도사님이 첫 목회를 나가신다니까 거기까지 따라오셨는데 그렇게 골짜기 끝도 없는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시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의 그 교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동성교회 저도 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 하박국서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택하게 됐는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인데 뭐 그 당시에 뭐 선교사라고 봐도 되겠죠. 이 선지자의 그는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알신에게 막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는데 이 갈대아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치게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를 1장부터 읽다 보면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납고 무자비한 그런 종족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대를 보내서 막 그 잔인한 그 학살과 막 칼로 막 다 사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박국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 또 그 군대가 막 그 강하게 달려오는 그 막 말발굽 소리 막 그런 거를 보면서 막 그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저는 아까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한 15년을 러시아 선교사로 처음에 부름 받아서 러시아 선교사를 하다가 두 번째 선교지가 폴란드 국경을 하는 곳이어서 두 번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비자 문제를 겪다가 폴란드로 갑니다. 폴란드어와 러시아어가 비슷해요. 같은 슬라브족이고 러시아어를 하면 폴란드어를 할 수 있어요. 폴란드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폴란드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완전 쑥맥이었으면 폴란드 선교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제가 폴란드로 건너갔을 때가 제가 우리 나이로 50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 선교를 이제 하게 됐고 폴란드를 배워서 그리고 국적이니까 기후도 똑같고 뭐냐 얼굴도 똑같은 슬라브족 같은 형제 나라예요.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크라이나도 같은 슬라브족 형제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싸우잖아요. 원수처럼.
물론 뭐 우리나라도 형제지간에 원수처럼 싸우는 형제도 없지 않지만은 뭐 그 나라는 그래요. 근데 제가 폴란드 선교하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또 다시 선교회장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러우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랑 국경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 난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을 도와야 되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러시아어를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 러시아어가요 상당히 널리 쓰입니다. 러시아 말이. 러시아어가 은근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를 제2의 조국, 폴란드는 제3의 조국, 대한민국은 제1의 조국, 내 조국은 내 피는 대한민국이니까. 그 다음에 제4의 조국으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찍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너무나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폭격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사는데, 그 폴란드에 건너갔다가 저랑 만났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그 수도가 키예프인데, 키예프에서 한 150km 떨어지는 곳에 그 체르니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한 30만이에요. 30만 도시인데 제가 가보질 못해서, 저는 키예프에 2번 가봤어요. 2번. 거기 선교사님이 있어서, 한 번은 그 키예프에서 우리 구소련 선교대가 있어서 한번 갔고, 그 다음에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키예프 2번 가봤는데 다른 데는 못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가끔 카톡을 문자를 씁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에도 키예프와 뭐 대도시에 막 무수한 로켓들을 쏴대 가지고 막 파괴되고, 그다음에 사람 죽고, 그리고 전장에 나간 군인들은 막 수없는 전사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남자가 지금 적어져요.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다 그렇잖아요. 남자 수가 줄어들죠, 많이. 근데 그 러시아가 이 폭격을 하면 마치 저기 갈대아 이 족들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 저기를 쏴요. 이 에너지 시설을 쏴요. 전기 시설을 쏴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일단 사람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죠. 이제 지금 10월이잖아요. 겨울이 다가오죠. 우크라이나 겨울 추워요, 거기도. 그럼 당장 겨울을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고 막 쏘아대는 거예요. 살기 어려우면 항복하라는 거죠. 근데 전기 시설이 다 망가지면 캄캄한 밤이 되는데, 그 밤에 이 우크라이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이렌 소리죠. 근데 지금은 무섭기는 무서운데 아주 습관이 되어 있죠. 익숙해져 있죠. 이제 로켓가 날아오는 거를 감지되면 바로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자기 지하로 들어가요. 그 러시아 말로 빠드발이라고 하는 지하예요. 지하. 우리 한국도 집에 지하실 있잖아요. 지하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 번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글을 썼는데, 로켓가 날아온다는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니까 정신없이 지하로 숨었는데, 좀 몇 분 지난 다음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 가까운 지역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조금 덜 떨어졌으면 자기는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폭탄 소리가 굉음이 너무 커서 그 소리에 너무 울려가지고 자기 집이 흔들리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그러니까 막 그 공포가 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파트에 떨어지면 아파트에 사람들이 죽고, 건물에 떨어지면 건물에 사람들이 죽고,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라는 글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지금 그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60세까지의 한 23세부터 60세까지의 장정들은 남자들은 징집 연령이기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갔는데 지금은 18세부터 못 나가요. 18세도 병력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우크라이나도 교회가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교회는 굉장히 뜨겁다고요. 교회 큰 교회도 많아요 거기. 근데 그런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럼 전에는 일단 목사님들은 뭐 담임 목사님이 되었던 부목사님이 되었던 간에 목사님이 된 분들은 성직자 거룩한 일을 하니까 군대를 안 갔어요. 그리고 교회의 집사님, 거기서 말하는 집사는요 우리나라에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하면 장로급이에요. 장로. 그런 분들도 군대 안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군인이 많이 죽고 없으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만 안 데려가요. 부목사님들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도 다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좀 얼굴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만 안 끌려간다니까. 집사님들도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막 파기가 되었잖아요. 계속 뭐 로켓 공격이 뭐 수시로 막 떨어지니까 사람 죽고 파괴되고 막 만약 상가도 다 부숴요. 상가도 다 부수고.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양떼가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갈대아 족속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약탈하고 다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싹쓸이 해가 버리는 거죠. 유리의 양들 보이면 다 가져가죠. 소 보이면 다 가져가죠. 소출이 있으면 다 끌고 가죠. 없는 거예요. 이건 뭐야? 생존권의 박탈, 생존권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나 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왔던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전쟁의 양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포와 그다음에 어려운 삶의 궁핍과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그게 막 파괴되면은 당장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급해 줘야 되고 그걸 공급해 주는 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파괴되는 지역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목사님들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국경하니까 폴란드에서 정부에서 국경 가까운 곳에다가 창고를 막 많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각지에서 보내는 물건들,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에서도 도와주지만 뭐 각 기관 복지 단체 뭐 개인 막 어떤 막 헌금하는 사람들 교회 뭐 개인들을 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도 난민들이 스스로 물건 사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로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그걸 잔뜩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갈 때마다 울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 국경에도 있지만 더 들어온 도시에도 그런 창고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울죠. 많이 울어요. 물건을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 가져갈 때 로켓가 어느 지점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거를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가지고 돕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런 목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습니다. 헌신적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다니면서 물건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그 물건을 받으면서 울고 그 물건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 버스에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버스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새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세례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오늘 이 하박국서 3장의 1절인가 보면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참 이게요, 이 전쟁 중에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는 아이러니한 거죠. 막 가난하고 눌려있고 공포에 떨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붙잡아야 되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요, 이 폴란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은 거기 어디냐, 그 체린휴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한 어른이 한 300명 모인대요. 근데 어린이 성경학교를 그 전쟁 중에도 한대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청소년 수련회. 근데 막 폭탄이 떨어지고 위험한 지역에서는 어디서 성경학교를 하냐면 숲에 들어갔었네요. 숲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숲을 골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를 만들고 큰 천막을 치고 막 화장실 만들고 뭐 부엌 만들고 다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숲에서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 안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따 사진 좀 이따 보여줘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지금은 말씀 조금 전한 다음에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그게 이제 로켓가 날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성경학교 하다가 막 애들이하고 선생님들하고 전부 지하로 숨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나가고 팡 터지면 일단락 됐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서 성경학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 전쟁 중에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재밌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맨날 듣는 거는 폭탄 터지는 소리, 뭐 사이렌 소리, 뭐 그런 거 막 누구 죽었다는 소리 막. 그 목사님 얘기로는 자기 교회, 자기가 여기 나오기 전에, 물건 실로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자기 교회 기둥 집사 막심 집사라고 있대요. 32살 됐대요, 나이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집사님들도 다 이제 전장 끌려간다고. 전쟁에 끌려갔대요. 23살 먹은 부인하고 어린 두 아들 남겨놓고. 23살이면요, 우리나라는 대학 다닐 때인데 결혼을 빨리 했나 보죠. 빨리 했는지. 근데 그렇게 어린 그 부인하고 아들 둘을 놓고 전쟁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와가지고 그때 장례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5번 정도 전사자 장례식이 있대요. 뭐 전쟁 나가면 숱하게 죽으니까 그냥 시신이 오면 또 장례식, 또 오면 또 장례식. 일주일에 5번, 적어도 5번을 장례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다 울고 뭐 날마다 울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눈물과 아픔 속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듣고 교회를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어떤 그 난민 성도 한 분은 하도 울길래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동생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이가 46이라 못 나오고 거기 있는데, 이 남동생은 어릴 때 큰 말하고 부딪혀가지고 몸을 다 다쳐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지만 몸이 성치 못해서 군대를 안 갔대요. 면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직장에 나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징집 요원 둘이 돌아가지고 그냥 끌고 갔대요, 전장터에. 그 가면서 자기가 말했대요. 나는 너무나 아파서 면제를 받고, 옛날에 말하고 부딪혀가지고 면제를 받고, 지금도 몸이 아파서 간신히 조금 일하고 사는데 나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 무조건 가야 된다고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은 이제 죽는다는 거죠, 가면.
거의 다 같이 죽으니까. 자기 남동생 죽는다고 3일을 울었대요. 자기가 3일을. 그 불쌍한 남동생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여러분, 이런 이 약탈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까 말하는 그 사샤 집사 있잖아요. 저한테 글을 썼다는 그 집사가 사샤 집사인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요, 자동차 수리공이에요. 자동차를 고쳐요. 자동차 고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앞에도 제가 아까 보니까 이 근처에도 어디 뭐 자동차 고치는 데 하나 있더라고요. 자동차 고치는 건요, 전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생업에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생존권의 박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물건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 세례를 주고 날마다 울면서 전사자 장례식을 하고. 여러분, 저도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전쟁을 모르죠. 제가 그 비참한 거는 간접적으로만 알 뿐 당해보지는 못했죠. 그 우크라이나에.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들은 그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막 그 볼타바에라는 도시에 있는 세르게이 목사라는 분도 막 그렇게 다니면서 막 어려운 자들 막 그거 막 물건을 막 나누고 그다음에 또 부랴부랴 가가지고 또 싣고 와서 또 막 나누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기도를 따라하게 하더라고. 기도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 따라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냥 타는 거예요. 앞두부서요 타고 목사님 운전해서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힘들고 위험하고 그렇지만 그 영혼을 물건을 도와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막 여름 수련회 그 전쟁 중에 여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를 숲에서 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도 거기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을 러시아에 있을 때 성경을 혼자 읽다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찬송가 102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가사가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에 그 찬송의 마지막 가사가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게 끝나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을 한 후에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하여 얻은 기쁨은 그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지금 가는 것을 내가 지금 떠난다고 하니 너희들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함께 있겠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고. 근데 그때 너희들이 얻을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기쁨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고. 구원의 하나님. 그 기쁨이 그 하박국은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걸 다 그분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알았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러나 다시 돌아올 거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없잖아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빨리 안 끝내주시나? 구원을 더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아직도 끌고 가시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떠나 폴란드로 왔을 때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는 러시아에서 뼈를 묻고 선교사로 뼈를 묻겠다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뼈를 못 묻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폴란드로 내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선교사가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기 왕국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러시아 땅에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면 현지인을 키워서 세워놔야지 자기가 혼자서 계속 하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폴란드로 건너가서 몇 년 일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세우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회를 저보다 더 잘하고 더 교회가 안정되게 부흥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는 왜 어리석게도 그것을 원망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다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폴란드로 건너온 것을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폴란드말을 공부했고 지금은 폴란드어로 설교를 하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전쟁이 안 끝나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갖고 계시죠? 그 하나님 갖고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힘. 제가 옛날에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어떻게 걷다 보니까 저기 강남에 어딜 걷다 보니까 그 옆에 충현교회가 있더라고요. 충현교회. 저는 충현교회 가본 적도 없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제가 여기 뭘 하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그날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은퇴식인가 하는 날이더라고. 근데 그 김창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6.25 때인가 어디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자기가 평생을 붙들고 산 말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거를 붓글씨로 서예를 쓴 거를 전부 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 중에 죽은 막심 집사도 분명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3살 먹은 부인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찾아주겠죠. 그 목사님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체르니휴 교회에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나눠주는 거죠. 아이스크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거기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버스는 봉고버스죠. 좀 큰 거죠. 그러니까는
이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막 차량도 많이 부서지잖아요. 근데 이 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여기가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서지면은 목사님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부서지면 차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한국 어떤 선교에서 보내진 헌금하고 폴란드 목사님들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차를 사서 우크라이나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러시아의 두 번째 선교지 깔리닌그라드 주의 사랑스코의 교회라고 이 교회를 작년 10월에 완공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이게 내부 벽을 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그 지은 건물, 교회 건물, 예배당 예배 보고 나와서 교인들 중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인데 여기는 의약품도 없어요. 다 파괴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작년에 막 박스로 큰 박스 2개를 누가 줘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걸 이쪽으로 보내서 목사님들 나오니까 그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약품을 나눠주니까 이분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고맙다고 이렇게 들고서 찍은 거예요. 약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저 목사님이 세르게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인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곳만이 아니라 막 여러 곳을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부서진 차량을 하나 찍은 거예요. 이런 차들 뭐 많아요. 부서진 차들이. 그 폭탄 로켓 공격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체르니오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목사님 저분을 내가 만났거든요. 저 목사님이 그 교인이 한 300명 돼요. 어른이. 근데 이 키가 조그만하면 이게 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베드로를 그것을 줄여서 빼자라고 그래요. 빼자라고 그러는데 이 빼자 목사가 세례를 이제 준 거예요. 그 난민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물건 받고 막 돈 받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식이 막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때 나온 학생들 많이 왔잖아요. 여기 뭐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로 그렇게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게 다 모여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제 모여서 천막 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청소년들. 그 다음에 여기는 폴란드의 저희 선교지 오버르니키에서 청소년들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폴란드는 조용하죠. 여기는 평안하죠. 전쟁이 없으니까. 근데 불안하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한 다음에 자기 나라 올까봐 겁을 좀 내고 있지만 평안해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분이 사역자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한 15km만 앞두고 있는 폴란드 땅인데 15km만 가면 국경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물건을 싣고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난민들 돕고 복음 전하고 근데 이분이 저더러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도 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둘이 가서 이분들을 돕고 헌금을 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냐면요. 폴란드 남부의 브로차베에 있는 교회인데 이 우크라이나인의 교인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좀 못 사니까 이 폴란드가 임금이 좀 더 주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돈 벌러 오잖아요. 마치 동남아에서 온 것처럼. 돈 벌러 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외로우니까 나온 사람들이 이 중에 반 정도 되고요. 이 반 정도는 진짜 전쟁 후에 나온 난민들. 그래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전부의 우크라이나인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그 난민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난민들 교인들이 몇 명이서 좀 사진 찍자고 하도 그래서 찍었어요. 같이 저희 아내랑 둘이 같이 찍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사랑하고 좀 좋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또 세례식 또 있었어요. 이 세례식이 계속 이어져요. 이 처분이 키가 좀 큰 분인데 알렉세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한 키가 2m예요. 2m. 이분이 얼마 전에 여기 나오기 얼마 전에 만난 목사예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사위예요. 저 사람이. 그 다음에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초창기 때 막 물밀듯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폴란드에서 막 무슨 체육관이면 체육관 모든 수용소에 다 집어넣어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호텔 그 손님 안 받고 무조건 호텔로도 다 들어갔어요. 모든 폴란드에 있는 호텔은 난민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호텔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나중에는 호텔에도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부에서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좀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폴란드인 가정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도 5명이 와 있었어요. 난민. 우리 집도 받았어요. 다 받으니까 5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난민을. 근데 여기 이제 호텔인데 이 호텔의 사장이 이제 운영이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가서 헌금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난민들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난민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이 교인들하고 찍은 거예요. 저 난민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쁘고 참 좋잖아요. 다. 굉장히 그 정도 많고 우크라이나도 좋아요. 사람들 굉장히 좋아요. 예수도 참 믿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이 폴란드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공산주의 한 게 죄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가난하게 산 거예요. 머리가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절대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쇼팽 지동설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이제 퀴리 부인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공산주의 하다가 다 망한 나라들이죠. 근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다 같이. 하나 더 있죠. 거기 비디오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